안녕하세요. 해오름 선교방송 김성광의 시편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2편은 애가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 슬픈 노래 또 탄식에 속하는 그런 시가 시편 12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12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옵니까? 만약에 시편 12편을 읽으면서 야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시편 12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탄식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만이 우리는 정상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시편 12편을 쭉 보십시오. 시편 12편 1절 첫마디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첫 마디만 봐도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인이 지금 무슨 큰 어떤 환란이나 공경에 빠져 있다. 우리는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마디부터 여호와여 도우소서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까? 또 무엇에서 구원을 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2편 2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먼저는 첫째는 뭐냐면 악한 자의 허망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들의 그 악한 자들의 입술로 교만한 자로 인해서 시편 기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를 더 힘들게 만든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자기 주변에 이런 악한 사람들은 많은데 반해서 경건한 사람, 충실한 자가 자기 주위에서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깊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표준 새 번역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표준 새 번역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 공동 번역이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믿음 깊은 자 한 사람도 없사옵니다. 또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 공경에 처해 있고 탄식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다. 그 악한 사람들의 입술로 때문에 상당한 공경에 처해 있고,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가 반면에 자기 주변에 믿음 깊은 자 한 사람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고 하나도 없다 라고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 봐서는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기자가 탄식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해오름 선교방송 시편 12편 강의를 듣고 있는 선생님 어떻습니까? 선생님 주변에 믿음 깊은 사람 하나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그러나 악한 사람만 많아요. 그 악한 사람들의 허망한 입술, 거짓말하는 입술, 아첨하는 거,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가득히 차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시편 기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경에 처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변에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가득한데 믿음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이건 슬픈 일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기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속내까지 다 내려놓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 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이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 생기는 교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많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래야만이 우리는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에서 탄식하는 시편 기자의 그 탄식이 다름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효름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선생님 이 시대의 탄식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그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탄식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탄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탄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이 땅에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만 의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이죠.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자기 내 주변에는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믿음 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악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악한 말만 해요. 그러니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오직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만 의지하기로 시편 기자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12편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신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기서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은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순수하고 거짓과 편벽함이 없다는 그런 뜻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큼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서 해석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만히 그런 두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아주 주의해서 해석해야 할 부분 그것은 두 마음으로 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두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두 마음이라 한 것은 둘로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이중적인 기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둘로 갈라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기준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 하는 것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죠? 비록 진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로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비록 여기서 진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두 마음이란 마음이 두 개란 것은 아닙니다.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안다는 것과 말하는 것을 별개로 여긴 사람입니다. 아는 것을 말해야 되고 보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따로따로 별개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 얻는 것은 악의 본질은 행동에서 아니라 말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이것은 악한 사람들. 그래서 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 즉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이 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 말이 악한 거예요. 이웃에 대해 거짓을 말하는 사람,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입술로 교만한 자, 모두가 말에서 그 화의 근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기본이 그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사람의 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화의 근원을 그 말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혀오름 선교 방송을 시청하신 우리 모두는 이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이 화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왜 그런 악한 말을 서심치 않고 하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은 왜 그런 악한 말들을 하나도 꺼리낌 없이 서심 없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시편 12편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시편 12편 4절 보면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라고 과음을 칩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 말하기를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뭐로 이기자? 혀로 이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혀로 이길지라. 왜? 내 입술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니. 내 입술은 내 것이니 누가 내 혀를 주관할 자 누구냐. 내 입인데 내 혀인데 내 혀 가지고 내 입 가지고 이길 수 있고 이것이 내 것인데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 사람들은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입과 혀를 함부로 사용하는 배후에는 이런 교만한 것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교만함의 악의 근원으로 악한 행동과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뭡니까? 아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말과 행동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잠언을 보면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납니다. 잠언에 보면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자, 혀오름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선생님,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유난히 많은 구분을 하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그 말의 완악함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타락한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의 말 속에 있는 완악함, 이것이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시대는요, 진실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악한 시대는요, 신실성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악한 시대에는 그런 것은 없고요, 거짓말만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첨이 통하는 시대에 정치라든가 모든 것들이 뭐가 통해요? 아첨이 통해요. 이것은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신실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타락한 시대에서 아첨을 하게 되고, 안악함 속에서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진실이 사라지고, 그죠? 신실성이 사라지고, 그럼에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실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대한 신실성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끝까지 영원토록 보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에서 신실함을 더해가는, 그래서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이기는 이 진리를 이루어가는 효름 선교봉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